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나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으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앞에 두 사람은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람을 탁 보듬어 주고 잘 도와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나갔던 제사장도 또 지나갔던 레위인,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냥 지나갔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이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그는 멈춰서서 여러분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이 비난받는 이 사람, 멸시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었다 해도 비난받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쳐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도와주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제사장, 변하지 않는 레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이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멸시받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분명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이웃의 모습이 분명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건 그거죠. 피 흘려 쓰러진 자, 과연 그 결핍, 피 흘려 쓰러진 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또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기 전에 왜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는가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이것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으러 온 청년이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진짜 이웃입니다. 그 결핍을 채워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비록 지금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결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그 결핍을 채워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결핍보다도 더 엄청난 결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핍이 바로 죽음에 대한 결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인 결핍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마리아인 속에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영광,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의 십자가 짐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 짐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온전히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의 결핍,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결핍, 결정적인 그 결핍,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핍,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결핍을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텅텅 비어버리는 그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 결핍을 채워가시면서 살아가십니다. 그 내용들이 복음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 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세리, 창기, 죄인, 목동, 어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그만큼 천대받았고 사회에서 사람이라고 있지만 사람답지 않은 사람,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증인으로서 법정에도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현실적인 결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리, 여러분 왜 세리가 여러분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됐습니까? 그에게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핍되어 있었죠. 왜 여러분 그 정의가 결핍되기까지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됐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정의가 없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됐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삶을 지탱해 줄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창기, 여러분 그는 왜 몸을 팔아야 됐습니까?
그러면서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 맞아야 됐습니까? 그도 역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결핍되어서 그의 몸을 통하여서 몸으로라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죄인은 왜 여러분 죄인이었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면서 돌 맞아 죽기까지 아무 소리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도 역시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궁핍함, 그 빈곤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무슨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동 또한, 어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무언가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결핍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결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의 궁핍이, 그들의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를 만끽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살았던 사람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도권 속에 있었지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란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경쟁과도 같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첫 번째 언급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결핍, 현실적인 결핍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들은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 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은 늘 자신들이 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가 자기들에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도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설교자인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결핍, 영적인 빈곤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결핍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들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이든지 우리의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빈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혼의 궁핍함을 알고 영혼의 빈곤함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묻습니다. 영생에 대하여서 그가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어미 뱃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이 본문은, 이 구절은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크게 외우십시오. 크게.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눈 감고 외울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눈 뜨고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눈 감고 한번 다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이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니고데모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변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뒤에는 본문 말씀에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 뭐 어떻게 했다 말이 없어요. 돌아갔다.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떠나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러 떠나셨기 때문에 아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툭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 말씀, 우리가 요절로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 움직였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 움직였어요. 왜 그걸 확신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막 하세요. 사역을 막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영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막 가르치시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공회의 사람들이 오늘 두 번째 언급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에 모여서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때 누가 함께 있었는가 하면 요 니고데모가 같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같이 있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에게, 그 공회원들에게, 오늘 두 번째 언급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이 사람에 대하여서 말로 듣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보고 그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니고데모의 영혼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그 영혼의 빈곤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을, 예수를 변호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왔다는 거.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밤에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하여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당당히 그들에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텅텅 비어있는 영혼의 빈곤함을 조금씩 채워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랬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여러분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몰약과 침향 섞은 그 향품을 100근을 들고 나옵니다. 100근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바르겠다는 거죠. 100근이 여러분 34kg입니다. 쌀푸대 3개, 지금 10kg짜리 쌀푸대 3개하고 반인데 그걸 여러분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누구에게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34kg를 들고 여러분 뭐 어떻게 숨겨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나와서 은근히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장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당당히 니고데모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영혼을 이제 가득 채운 거죠.
이제 가득 채워서 저분 날 위해 돌아가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이 니고데모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자기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백근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영혼의 결핍을, 영혼의 빈곤을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름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절 말씀에서 예수의 기적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소문이 덮어지지 않게 우리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시다.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기쁨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회복과 여러분 은혜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로막는 것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의 그 은혜를 말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의 그런 은혜를 말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협이 여러분 우리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지 못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하지 못한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난, 내가 덜 가진 것, 이것이 여러분 부자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천국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기쁨으로 산다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공공하냐? 이 소리가 여러분 듣기 싫어서, 이런 조롱거리가 여러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배우지 못한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이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그 공고함을 다 채워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더 배운 사람이 여러분 네가 덜 배워서 그래, 네가 못 배워서 그래 라고 하는 그 조롱거리를 들을까봐, 조롱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까봐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녕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 권력에 변형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가난,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덜 배운 지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못 배워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여러분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나의 약한 몸, 여러분 이 나의 약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잘난 예수가 네 몸부터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이야기할까봐, 그렇게 조롱거리를 당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체면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의 여러분 그 영원한 구원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분 이렇게 교묘한 위협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참 교묘한 위협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입을 다물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을, 100년 전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가난 때문에 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가난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병든 육신을 가지고도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결핍, 자신의 그 연약함,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채우시는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때 그 참 결핍이나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옛 어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휘발유 역할을 했어요. 확 부어서 더 믿음이 커지게, 더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휘발유 역할을 해줬는데, 요즘은 오히려 여러분 100년이 지난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 아니면 자랑거리가 없어요. 재정이 많지 않으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의 복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큰 것들, 자기들의 많은 것들, 자기들의 부유한 것들만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100년이 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자기들 교회에 여러분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아야지만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으로 복음을 나타낸다면 반대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들이 여러분 묻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픈 말들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픈 현실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세상도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현실의 모습으로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교인을 아는데 그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야, 그 사람 대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떤 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다르더라.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풍겨져 나오는 그 거룩함이라고 할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겨져 나오는 그 능력이 뭔가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가 이렇게 풍겨져 나온다는 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 맞더라.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뭔가 거룩한 뭔가가 이렇게 풍겨져 나오더라. 내가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인정한다. 내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풍겨져 나오는구나 라고 내가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도 여러분 압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 교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한 힘,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 사람 뒤에 보니까 뭔가 내가 느끼는 뭔가가 있다. 뭔가 풍겨져 나오는 뭔가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대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더 여러분 천하게 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더 막대하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무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나보다 더 못하다고, 나보다 더 하다고 이렇게 여러분 막대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크리스탈을 싫어합니다. 크리스탈을 싫어해요. 저는 차라리 유리가 낫지요. 크리스탈을 싫어해요. 왜 크리스탈을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탈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크리스탈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탈을 쓴 사람이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명령하기를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크리스탈은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로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깨지지도 않아요. 크리스탈이. 차라리 유리라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뭔지 다 비춰져서 다 알죠. 다 보이죠. 근데 크리스탈은 밖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또 잘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이 탈을 쓰고 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지지도 않고 속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제가 명명하는 크리스탈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탈을 쓰고 있는 거, 이게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깨지지도 않지요. 속도 잘 안 보여요. 크리스탈이 유리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죠. 이게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가로막지 못하고 병든 육신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걸 이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우리는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덧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사역으로 나아선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을 받은 몸으로 이제 정말 성령이 부활을 믿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장에 계속 이어지는 게 3장에서 이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여러분 돌아옵니다. 부활을 설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더니 3,000명이 여러분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올라가죠. 성전을 올라가는데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있어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내가 도저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뜨거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따라가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베드로도 요한도 삶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금 매김해가고 있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족함, 빈곤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빈곤을, 그들의 결핍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밖에는 우리가 증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삶의 언어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정적인 결핍이 있어서 쓰러져 있었던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냥 지나친 사람 레위인입니다. 그냥 지나쳤어도 레위인이고 그냥 지나쳤어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쳤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이웃은 결코 아닙니다. 비난받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결핍된 자를 채워주고 보듬어 줬지만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도 우리의 상황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 여전히 병약한 나의 몸,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 이 모습이 여러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백해 주시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결핍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채워주기에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예수가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